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38장 옥에 갇힌 바울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이 그렇죠. 군중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또 천부장에게 인계되어 끌려가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에게 인계되어 끌려가는 와중에도 바울의 염려가 있었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면 어떤 염려를 할까요? 얼마나 많이 맞을까? 여기에서는 어떤 고통이 기다릴까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 고민이 우리의 뇌리를 확 스쳐간다면 바울의 염려는 조금 더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바울은 그런 상황에도 자기의 안위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의 동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참 바울도 대단하죠. 그런 상황이 올까 싶어서 바울은 헬라말로 천부장 루시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헬라말을 했을까요? 내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유대말로 하는 것보다는 헬라말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로 천부장 루시아에게 말을 했고,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되 죽이기까지 한 그의 이전 열심에 대하여 말하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가 회개하게 된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자기의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나사렛 그분에게 절하게 되었는지를 청중들에게 고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의 바울의 어떤 역동적인 설교와는 달리 차분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되돌이키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간증은 논쟁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차분한 말이었기 때문에 청중들이 한동안 그의 말을 정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 일,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인가? 자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점점 이야기를 해가면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에 이르게 되자 이야기를 잘 듣던 청중들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에 못 미쳤기 때문에, 혹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일한 백성으로 믿는데 익숙하게 된 그들, 선민사상이죠. 그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던 특권들을 멸시받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는 것입니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가죽줄로 매고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 깜짝 놀란 천부장이 그의 시민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특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고 채찍질해서도 안 되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시민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에 대한 징벌은 특별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로마 사람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를 야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천부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공론화된다면 자신의 위치 자체도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울은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공회는 공교롭게도
회심 전에는 바울이 산헤드린 회의의 회원이기도 했던 바로 그 공회로 바울이 부름을 받고 천부장은 그를 보호 겸 감치를 통해서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 관원들 앞에 섰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다고요? 침착했고 그의 용모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었다. 영감의 기별이 바울의 어떤 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얼굴에서 오로지 누군가를 죽이고 그리고 헐뜯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과는 전혀 대비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회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회 앞에 섰으며 그가 어떠한 생애를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 서술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새로운 증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 소회를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하죠.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의 분파가 그렇잖아요.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모여있는 두 학파의 아주 첨예한 신앙적 대립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둘을 갈라놓는 말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아주 큰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차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또한 천사들이나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두 인정한 것입니다. 부활도 있고 천국 그 천사들도 있고 영적인 것을 다 인정한 거예요. 이 두 학파가 함께 그 공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도 인정을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싸움이 될까요? 큰 논쟁이 이 두 학파가 합쳐서 바울을 공격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파는 이제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바울을 반대하던 힘이 꺾였다. 이 전쟁의 방향이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훗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 후회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두 파 간의 다툼을 일으킨 이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혹시 영광이 못되지는 않았을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참 바울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논쟁이나 어떤 일들이나 누군가의 대화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혹은 영광이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 뭡니까? 동포와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둘 사이에 싸움을 일으켜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들이 이 법정에서 어떤 공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가장 옳지 못한 모습들을 누구 앞에서요? 이방인 앞에서 또 그들의 법정에서 보여준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행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한 신앙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은 바울이 느끼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화나 이방인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의 목전에서 치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들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천부장은 바울을 변호할 목적으로 그를 구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업이 위기와 고난에 처하지는 않을까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는 깊은 근심으로 그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만났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박해를 당해야 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통과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깊은 심성과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누가 언제나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시간에 주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다. 주께서는 바울을 성전 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친히 당신의 충실한 증인에게 나타나셨다. 아멘입니까? 그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 장면, 그리고 바울에게 말한 이 장면은 대단히 이 바울의 그 기도에 염려하던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또 그리고 그의 갈 바를 정확하게, 그리고 결코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확증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오랜 염원이 뭐였을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바울의 오랜 염원이 뭡니까?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오랜 염원이 바로 로마를 향한 복음 전파였는데 그 열망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좌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바울의 염려였을 뿐, 죄수가 된 그가 그런 계획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바울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바울은 그것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이때 바울이 처한 상황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장면, 바울이 결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결코 로마행을 생각할 수 없었던 환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종을 격려하시는 동안 바울의 원수들은 그를 멸하고자, 죽이고자 열심히 음모하고 있었다. 그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더라. 내 저놈 안 죽이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열심당원들이 모여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 음해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묘사한 절묘한 장면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그 악한 일꾼들이, 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도모하고 일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기도 한 장면이에요. 너희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뭐하고? 금식하고. 서로 악한 마음으로 주먹질 해대면서 뭐한다? 금식한다. 여러분, 재밌지 않나요? 서로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하고 서로 악한 마음으로 주먹질이나 해대면서 금식한다. 만일 너희가 너희 목소리를 높은 데 들리게 하려는 속셈으로 금식하려면 차라리 오늘처럼 하는 금식은 하지 말아라. 그런 금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사실입니다.
이 더러운 계획을 위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척살할 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로 바울을 다시 부릅니다. 자객을 매복하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산헤드린 공회로 이렇게 호송되어 오는 바울을 공격을 해서 길거리에서 죽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사단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사건에 개입하셨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 생질에 의해서 이 소식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루시아는 즉시 바울에 대한 그의 재판권을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인 총독 벨릭스에게 넘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범위로는 밀란에 가까운 상황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가 이것을 잘못 처리했다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천부장인 자신의 위치도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루시아는 오전 9시경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중개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낼 편지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보병이 2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병이 70명, 창군 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겨우 40명의 이 척살할 이 암살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을 치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능한 게 뭐냐면 매복에 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휘관들을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로마의 지휘관들을 죽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휘관들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을 해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안전이 이방의 지휘관에게 넘겨지는 희한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구류된 것입니까? 보호된 것입니까? 그럼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나요? 천부장의 감옥에 있는 것이 구류된 것입니까? 보호된 것입니까? 둘 다죠. 구류되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게 되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감옥에 잡히지 않으셨다면 아마 예수님은 더 짧은 기간 동안 죽임을 당하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르갑 과부에게 맡겨졌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에게 보호함을 받았죠. 여러분,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안식일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를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러한 지휘관들이 오히려 저를 보호해 주고 저의 신앙을 존중해 줬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와 수리아의 나아만은 모든 일에 저희가 밝은 빛을 따라 살았으므로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편의와 세상 명예를 위하여 원칙을 희생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보다 더욱 의롭다함을 받았다. 참, 여러분, 모순이지만 그 모순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이요? 원칙을 희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방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그랬어요. 이방의 법정이 오히려 그분을 보호하는 결과를 주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누구를 놓아주라고요? 범법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우리에게 달라고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죽이게 해달라는 똑같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입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선언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져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원수였다. 그들은 교훈과 모본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더욱 더 멀리 떠나게 하되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들이 만약에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어떤 선택, 다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에 대한 그들의 신랄한 감정을 완전히 버리고 사도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면 주께서는 그를 그들 중에 아껴 두셨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군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엄격히 주어지는 경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것들을 감사하고 선용하기를 게을리함으로 교회는 많은 축복을 상실하였다. 얼마나 자주 주께서는 그의 수고가 감사히 여김을 받지 않은 까닭에 어떤 충실한 목사의 사업을 연기하실 수밖에 없으셨던가. 만일 교회가 영혼의 원수로 하여금 지각을 그르치게 하여 그리스도의 종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잘못 나타낸다면, 만일 그들이 스스로 목사의 길을 가로막아 그의 유용성을 방해한다면 주께서는 때때로 당신께서 주신 축복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가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의 이 축복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겐 왜 시험이 왜 이렇게 계속 다가올까? 바울은 삶에서 왜 이런 시험을 계속 당하게 될까?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왜 이토록 많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감의 기별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누구를 통하여요? 그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선한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도 분명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는 그 기간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 역시 끊임없이 이 사주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처럼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주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아가는 선택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순교할지라도, 또 우리 순교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순교죠.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살았을 때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시킬지도 모른다. 아멘입니까? 어제 저희가 방문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슬픈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가 참 젊은 시절에 목회했던 교회로부터, 교회 한 집사님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30대 때 목회를 했던 그곳에서 정말 많은 젊은 집사들, 저희 나이 또래의 집사님들과 함께 얼마나 재밌게 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매 안식일마다 저희의 집 혹은 여러 군데의 집에 모였고요. 심지어 저희 집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냉장고를 그 집사님들이 한번 왔다 가면 하나도 풀이란 것, 과일이란 것은 남아나지 않도록 싸그리 다 먹고 가는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그 대구의 한 할인 매장에서 사온 오렌지가 한 70개짜리 든 오렌지가 있는데 세상에 맛이 없어도 그렇게 맛이 없는 오렌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끝물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잘못 팔았다라고 해서 교환해 주겠다고 하는 오렌지가 있어서 반품하기 위해서 냉장고 안에 썩지 말라고 넣어놓은 것이었는데 그거를 싸그리에서 2개 남겨놓고 다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지났어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안식일이 되면 또 자기들이 채워놓고 또 채워놓으면 뭐합니까? 자기들이 다 퍼먹고 가는 그런 순환이 계속되는 그 교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집사님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저희 집을 드나들면서 재밌게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지냈던 한 집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은 아주 독특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양을 해온 한 집사님,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역시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두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그 가족 전부 다가 하나의 혈육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3대에 이루어지는 가정 전부 다 남남이었지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평생을 함께하며 거의 40년 가까이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 여집사님이 우리 또의 여집사님이 암에 걸리게 되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수술을 받고 그래도 한 달 이상 몇 달을 갈 수 있다고 했는데 2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저희는 그분이 돌아가신 줄도 몰랐어요. 저희들에게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그런데 정말 저희들이 슬펐어요. 이런저런 슬픈 얘기를 하고 그 장로님이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며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그 동생인 그 여집사님의 동생이 자기 언니의 죽음을 바라보며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 가운데로 성장시키려고 했던 두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아버지, 자기들을 입양해서 지금까지 키워준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일이 무엇일까?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에서 아버지와 함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그들이 믿음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살았을 때 성취하지 못했던 일을 어쩌면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시킬지도 모른다. 왜 순교자들이 죽음이 고귀할까요? 그들의 죽음을 통하여 더 아름다운 결과들이, 그리고 순교자들이 피 한 방울 위에 100명의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100명의 순교자의 피 위에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순교자들의 반열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고 또 습득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열정과 또 염려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민했던 바울의 삶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고민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고민, 영혼을 향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아름답고 귀한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